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장면과 맞물려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도둑이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돈 착복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예수님의 책잡을 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2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시면 10장부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하고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나는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까지는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건 못합니다.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 발전시킵니다. 직접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그 베다니 마을 어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러 왔던 마르다를 교육시킵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제한적인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미 나흘이 지났지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리아를 교육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여요. 대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왜냐하면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제거하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와 딱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입니다. 대제사장의 음모와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맞물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고편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밀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장까지를 끝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강조를 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 지난번 읽었던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17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와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것도 증언하고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1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으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스스로가 19절 제일 하반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던 확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쭈어서 예수님, 헬라인 몇이 전혀 유대인도 아닌데요,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빌립과 안드레의 지혜로운 처신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그 사람들 불러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하곤 하겠지만 이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 몇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광을 얻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의 여러분, 이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워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영적인 열매가 풍성할 것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얻게 될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을 25절부터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아멘. 이미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찍지 않고 다르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있는 그 하늘나라로 이끌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처럼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계속 고쳐왔던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보이셨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고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놀라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항상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부자가 될 때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너가 하늘나라 내 우편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소리가 우레가 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 단순하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 왜 이게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시고 이 이후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결론의 말씀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잠시만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바로 이때에, 이 기회에, 지금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내가 죽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꾸 나를 떠날 것인데, 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시킬 뿐이었습니다. 그 성취의 내용을 오늘 37절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아멘. 오늘 42절부터 45절까지, 자,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입 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창피해서 말 못하는 사람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행동, 나의 윤리와 도덕의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의 보혈을 덮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어떠지?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두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못한다고 합니다. 어두움 걱정하지 말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과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49절, 50절을 여기서부터 5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초기처럼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순간 내가 온전히 고쳐짐을 믿습니다.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믿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